우리 찬송가 568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깨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 이러면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하여 또 소년기, 청년기, 또 장년기, 또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다윗 이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왕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왕이죠. 근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다윗 같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윗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윗을 닮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쓰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다윗이 어릴 때부터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구약 시대에 다윗만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태고 어떤 상황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작이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게 되어진다면 다윗과 같은 응답은 오겠죠. 그러면 다윗이 특별히 뭐 뛰어나거나 성실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우리보다 좀 낫거나 이런 걸 떠나서 다윗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시작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평소에 다윗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와 똑같았을 것이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 목동일을 해야 되고, 사자와 싸워야 되고, 곰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양을 보호해야 된다. 예, 그리고 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되죠. 그거는 다윗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못 받을까?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도 어떤 응답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늘 마음에 담고 영혼 깊숙이 무의식 속에 두었냐 하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예, 그걸 어느 정도로 메시아 사상을 누렸냐? 시편에 보면 엄청나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늘 확인했던 게 메시아 사상. 그러면 메시아 사상이 뭐까지 보게 만드냐면 뭘 보게 만들어요? 메시아 사상이 영원한 걸 보게 만들어요. 오실 메시아를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쳐다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를 쳐다보면서 살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늘 쳐다보면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오느냐? 아니죠. 문제가 오는데 사건이 터지는데 그거를 대하는 나의 상태가 다른 거죠. 왜냐? 오실 메시아를 봤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봤다는 얘기요. 그렇죠.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메시아 언약 성취의 역사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윗은 육신이 없는 게 아니고 다윗은 늘 무엇을 초점으로 살아갔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느냐라는 것이 발견되죠. 여기에 중심을 담을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각인시켜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진짜 각인되어지는 게 뭔지를 알면 좀 다른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실제 현장은 녹록치 않죠.
음. 실제 현장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현장은 계속적으로 언약을 놓치게 만들죠. 계속적으로 메시아 사상을 놓치게 만들죠. 실제 현장은 그리스도가 전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실제 현장은 그리스도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죠.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힘이 와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이게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그게 오늘 시편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실제로 체험할 거냐. 이 부분이 어떻게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할 거냐라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성공시키는 그 방법이 뭐냐? 그렇잖아요. 그럼 왜 성공시키느냐? 그럼 무엇이 성공이냐? 대부분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다윗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윗이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이 가진 그 사상은 세상적 성공도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응답도 아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다윗과 내가 뭐가 다르냐? 그 갭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예, 사울 왕 시대입니다. 또 어떤 시대입니까?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시대입니다. 또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중심으로 내가 육신적인 성공을 향하여 뭔가 모르게 달려가지 실제로 전체적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 사상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째 다윗을 쓰셨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묵상인 거죠. 그럼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죠.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다윗처럼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지금 내가 평소에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뭘 시킵니까? 각인시킵니다. 내가 평소에 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나를 뭘 시켜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뭘 만들어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평소에 뭘 선택하고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평소에 무슨 판단을 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아니면 뭔가 모르게 예, 뭔가 모르게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막 이래야 다윗처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평소에 선택하고 평소에 생각하고 평소에 결정하고 평소에 행동하는 것이 뭘 만든다고요? 내 각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사느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느냐?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평생 나를 움직여가는 나의 각인이 됩니다. 거기에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예, 메시아 사상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하고 연결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내 각인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예,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뭐 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감사하게도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은혜가 있었다. 왜냐하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나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 안 보일 뿐인 거죠. 지금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야 돼.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깝게 보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내 생각을 늘 신앙 고백을 내 마음을 늘 어디에 두느냐 내 선택을 어디에 두느냐 내 선택을 어디에 두느냐 내 행동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여러분 항상 생각해요. 항상 그걸 항상 하면서 각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표현해요. 왜냐? 자기가 목자니까. 여기에 내게 이미 와 있어야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위기의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이게 여러분 굉장히 불신자들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인데 왜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나오죠.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응답을 받았길래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맹목적 신앙을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괴롭고 답답한 일이 없으면은 그거는 반칙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언약에 대한 완전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뭡니까? 자기 인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만 된다면 내 인생도 다윗 같은 응답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죠.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에요. 안 받는다가 아니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윗은 뭐래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안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다윗과 우리의 모습의 차이예요. 다윗은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와 다르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에 가신다. 뿐만 아니라 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뭡니까? 내 원수 이미 승리하고 붙잡아 놓은 그 원수 앞에서 내게 뭐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이 말이에요. 상을 차려주시고 상 준단 말이 아닙니다. 밥상 차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말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요, 다윗은 계속적으로 응답받고 인도를 받죠. 위기의 상황까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 안 온다가 아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이 영원한 걸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냐가 분명히 나옵니다. 육신적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바탕이 뭐냐?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걸 끌고 가는 힘이 뭐냐? 늘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맞아요. 맞춰가는 것이 맞아요. 지금은 아닐다 할지라도, 지금은 실수하고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추어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구나. 이게 진짜 내 고백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면 나는 지금 다윗과 같은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다윗은 늘 멀리 위대한 자리에 있고 나는 지금 늘 이상한 밑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내게도 주시고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응답이 실제 내게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져 가는 게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아니라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실제로 내 삶 속에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 지금 내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내가 실제적으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과 똑같다라는 것. 거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내 형편과 내 어려움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다윗이 가졌던 그 응답과 축복으로 나를 함께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요. 네. 왜?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많은 기도, 큰 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윗처럼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내게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올바른 선택을 해라가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럴 수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늘 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서 실제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통상가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청년들이 쫙 깔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과 기도가 24시 되어진다면 다윗이 가졌던 그 응답과 축복은 당연히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정말로 복음이 무너져버린,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종교로 나도 모르게 갇혀있고 묻혀있고 노예가 되어진 우리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허락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현장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참 응답과 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통하여 확인되어진 하나님과 어떻게 다윗이 함께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갔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깊이 묵상하면서 실제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 안에서 동행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여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버려진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